오늘 3.1절입니다. 1919년 옛날에 선생님이 그날 아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울었다고 해서 1919 그래서 잘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1919 3월 1일 온 국민들이 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후로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어서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만주로 그렇게 망명을 하고 피신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3.1운동은 우리가 결코 불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현실에 체념하지 않고 끝까지 자주 독립을 위해서 오히려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고 해방 후에는 또다시 전쟁이라는 정말 어두운 시대를 겪었지만은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를 세우게 되었죠.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저력이 이 3.1 운동 안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3.1 운동은 우리나라가 가장 어두웠던 일제강점기에 정말 해방을 본 것입니다. 자유의 그 빛을 그렇게 보았던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 또 어둠에 살다가 빛을 보게 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맹인, 요즘 이제 시각장애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기는 한데 성경에 맹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맹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맹인을 고쳐준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과 긴장의 그 상황 안에 들어있는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축구할 때 전반전에 상대방과 정말 열심히 그렇게 싸우고 또 이제 잠시 하프타임을 가지고 후반전에 다시 하는 것처럼 바로 이 하프타임에 해당하는 그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비롯한 유대인들과 이렇게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네 애비는 마귀다. 너는 마귀 새끼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너희들은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독설을 그렇게 퍼부었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그런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나와서 예루살렘 길을 걷다가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고쳐 주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또 다른 후반전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충돌하게 되는 게 9장 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먼저 이 맹인을 보고 걸음을 멈추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멈추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서 멈추어서 그 맹인을 주목하여 보았을 텐데 그 사람을 보자 제자들이 무심결에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는 좀 생뚱맞게 어떻게 저런 질문 하나 싶을 텐데, 이건 당시 유대 사회에 팽배했던 하나의 세계관, 하나의 통념을 그렇게 잘 반영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런 장애나 또 불행한 일을 당하면은 그게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보면서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죠.
여러분, 부모의 죄 때문이라 하는 것은 민수기 14장 8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요즘도 기독교 안에서조차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유전 형질이나 생활 습관이 어느 정도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으나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나 죄값이 혈통을 타고 그 가게에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미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속신앙이 우리 신앙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이건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이나 어떤 전생견험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업보를 타고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요즘도 사람들이 흔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은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공덕을 쌓았길래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하는 이야기이겠죠.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처럼 맹인의 고통이 부모의 죄값을 받는다거나 태어나기 전에 자기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자꾸 추측하는 것은 모두 인과응보 사상에 근거한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결과가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뭔가의 원인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알고 보면은 다 이런 원인과 결과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수만 수억 가지의 그 변수들이 여러분 오랜 시간이나 뭐 광범위한 영역에서 거미줄처럼 얽혀서 일어나는 이 복잡한 이 세상의 여러분 인과율의 그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그걸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계산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요즘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걸 알려고 무지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은 과학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이것을 알려고 전생이다, 뭐 윤회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해내면서 이 원인을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 그 장애인의 불행한 것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너무 쉽게 그렇게 단정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마치 유대인들처럼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내게 일어난 이 일이 뭔지 그 정체를 알아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야 그것을 예측하고 또 대비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덜 불안합니다. 이유를 모르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공포심을 가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을 파악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을 통제하고자 규격화하려고 우리는 많이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전생의 여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 뭐 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액땜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현실과 내가 거기에 타협하고 적응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맹인이 된 것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천민으로 사는 것이 전생에 내가 개돼지였는가 보다, 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면 내가 다음 생에는 내가 부자로 그렇게 태어나야 되는 거지 하면서 오늘 열심히 착한 일 하며 살려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운명과 숙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의
행복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운명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 체념해 버리는 것도 사실 그건 뭐 그렇게 개인을 봐서도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여러분,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의 죄값을 받는 거야. 정죄해버리고 그냥 내버려도 저 사람 도울 필요가 없어 하면서 어떤 우리가 공동체로서 연대감을 우리가 책임을 회피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일본의 그 식민 통치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이런 종류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해서 악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악보다 여러분 더 나쁜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독일 사람들과 심지어 독일 교회도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 그 정부에서 그렇게 또 부추겼겠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인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그 유대인들을 응징해야 된다고 그렇게 합리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일,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가는 그 일을 양심을 가진 인간들이 아주 무심하게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던지는 말들 다 자업자득이지 뭐 자기 엿보야 하는 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것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가 싫고 어쨌든 내 안전망을 지키고 싶어서 만들어낸 하나의 방어기제나 여러분 회피 심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무심코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한 잘못된 모든 주장들, 추측들을 중단하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게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보는, 그 고통을 보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말씀을 여러분 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에게 정말 장애로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나 억울한데 그 사람에게 씌운 잘못된 정죄와 차별과 혐오의 그 굴레를 벗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며 그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욥 자신은 물론이고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와서 수많은 욥의 고난에 대한 이론과 분석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많은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자기 옳음과 자기 의를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수많은 추측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한마디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욥기 38장 2절에 보시면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내 계획을, 원래 성경에는 내 계획을 어둡게 한다 했는데 내 계획을 함부로 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간에 일어났던 그 대화를 이 땅에 있는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알지만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결코 알 수 없는데 그걸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짜리 영화를 여러분 중간에 딱 들어가서 한 장면만 딱 보고 나와서 감독이 어쩌다 저쩌다 감독이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은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라, 그렇게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었으니까 우리 다 함께 노래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꿈을 꾸어요.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교훈들도 사실은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 상식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상식을 의지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잘못해서 전신마비에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니는 더 이상 자기 삶에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자기를 죽는 걸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한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말을 듣고 근데 그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말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조니는 자신의 불행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고쳐주실 거야,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고쳐 주실 거라는 He will 반드시 고쳐 주실 거라는 믿음은 다른 겁니다. 물론 나는 먼 훗날에 완전한 몸으로 치유될 것을 믿지만은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때부터 자기의 정상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또 조니 앤 프렌즈라는 그 단체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또 강연도 다니고 라디오 진행자로 그렇게 하면서 불행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에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휠체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했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조니가 그 사고를 당하고 그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자기의 처지를 정말 원망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그걸 이렇게 화살을 돌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증오하며 삶을 정말 그렇게 체념했다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엄청난 손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 문제를 우리가 맡긴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여러분 다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그렇게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자신이 도와줬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온갖 불행한 일들이 자기에게 닥쳐왔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냥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에 대해서 어떤 미움과 증오를 가졌다면은 평생 요셉은 감옥에 있었을 겁니다. 특히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시면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믿음의 시각으로 자신의 형편을 이해를 한 거죠. 50장 20절에서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나의 일을 통해서, 형들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정말 신앙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삶의 처지와 그 모든 것들, 상황들을 이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걸 깨닫게 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여러분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크게 여러분 뭔가 선교하라고 하고 대단한 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오늘 내 삶의 형편을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살아냅니다. 여러분, 그 삶의 형편은 각자에게 다 다를 것입니다. 좋은 형편일 수 있고 또 고난의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거기에 보낸 그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네가 살아내라, 믿음으로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거다, 영광을 거두실 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이 사명이라는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4절에만 보더라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반대, 어떤 반대와 박해와 심지어 십자가도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참고 이기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맹인을 고쳐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 그렇게 했죠.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미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로암이라는 지명의 뜻을 일부러 그렇게 괄호 안에 넣어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요한이 그랬다기보다는 나중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무엇일까요?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이 땅에 그 상태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맹인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막 이 사람을 협박하면서 거짓 증언하라고 그렇게 하고 했지만은 이 맹인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일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그 증언을 통해서 믿음의 용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다운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에 갇혀서 맴돌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옛날의 일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탓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다 필요 없는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또 과거를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의 출신이나 학력이나
또 그 사람의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그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지나간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과거에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의 실수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한탄하지 여러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연약한 자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여러분 정말 그 실수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그 실수를 모르고 싶다면 그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 외에 그 한 가지 방법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여러분 그것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수와 불행을 정말 놀라운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는 임신 중에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장애인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문제를 평생 그렇게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자녀에게도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내 죄다 내 업보다 라고 자신을 저주하면서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려 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를 갉아먹는 것이고 오히려 파괴하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믿음 없는 거지요. 우리가 자꾸 과거의 문제를 현미경처럼 그렇게 관찰하지 말고 여러분 망원경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여러분 찬란한 빛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그런 여러분 규격화된 어떤 정죄의 시대를 사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려있는 은혜의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계는 원인을 따지고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와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도 캄캄한 오늘의 현실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